하나님은 때로 이런 좀 모자라고 독특하고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펼쳐셔서 하나의 어떤 영상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과거 오래전 어느 날 어떤 큰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만주백관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해서 탁 거느린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식민지의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도 역시 신하들을 거느리고 뭐 당나귀, 나귀에 뭐 좋은 보물, 금은, 양피지 할 것 없이 막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들고 찾아옵니다. 오니까 이 왕은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같이 술도 한잔하고 덕담도 나누고 이제 하나의 예식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끝나는 무렵에 이 식민지의 이 지도자가 왕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임금님, 긴히 우리나라와 또 귀국의 정사에 대해서 깊이 의논할 게 있으니까, 특급 비밀이 있으니까 좌우를 좀 물리치시고 저와 1대1로 독대를 좀 하시지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풍성한 조공, 그 다음에 좀 뭐 태도를 볼 때 안심했죠. 뭐 전혀 의심할 바가 없어서 알았다고 다 물리쳐라. 물리치고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단둘이 있자마자 이 식민지의 지도자가 칼을 빼서 그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조용히 나왔어. 그냥 문 닫고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난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너무 조용하니까 왕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다음 이제 다들 생각에 큰 거 보시는가 보다 라고 살다가 그래도 안 나오니까 문 열고 들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왕들 옛날 암살 사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라는 성경의 3장에 보면은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돌았으면 범죄하고 조금만 늦어주면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요. 징계하면은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좀 놔두면 또 죄 붙이고, 하나님께서요, 징계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직접 징계. 직접 연달 하고 그냥 질병으로든지 아니면 지진으로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재해든지 상상도 못할 일로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간접 징계, 때로는요 주변에 악한 나라들, 악한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후자의 징계를 이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이죠, 악을 행하고 또 행하니 이제 그 악이 하늘에까지 뻗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모압이라는 큰 강대국에 왕 에글론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아까 그 암살당해 죽은 사람의 이름이 에글론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져서 그 힘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냥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꽉 붙잡혀가지고 무려 수십 년 동안을 숨도 못 쉬고 그 힘에 짓눌려가지고 수도도 다 뺏겨버려요. 서울도 뺏겨버리고, 백성들은 채찍 밑에서 신음하고 돈 다 뺏기고 조공 바치고 이렇게 삽니다. 살다 보니까 드디어 이들이 이제 미치겠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악을 씁니다. 참 이게 인간이 교활한 것이요, 좀 형편이 좋으면은 하나님 별로 모르고 살다가 되게 어려워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경상도 말로 운짐 다니까 그냥요 제뜨기가 빨리 나는 이유를 늘 말씀드리죠. 제뜨기가 씩 빨리 날라. 왜? 뒤에 불이 붙었어. 뜨거운 불이 나오니까 빨리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 그때마다 또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요즘으로 어떻게 설명하자면은 왕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재판하는 판사의 권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기능을, 복합적인 기능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종의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재판관이죠. 그죠?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때그때 위급할 때마다 이 민족을 살려 나가셨는데, 오늘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에훗이 이제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에훗이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에요. 지금이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더 기능을,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구의 왼손 투수들. 공 무섭습니다. 예. 골프도 왼손 골프도 있고요. 뭐 왼손 잘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복싱도 왼손잡이 복서들 만나면요, 오른손잡이 복서들이 애를 먹는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데 옛날 이 시대에는 왼손잡이 그러면 약간 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 뭔가 요즘 말하면 약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시대가 그 당시에 왼손잡이의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왼손잡이야.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나 개념으로 보면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에훗이라는 요즘 말하면 결격자, 흠결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거는요, 기이해 보이고 좀 특이해 보이고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드디어 오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 독특한 것, 하나님은 때로 이런 좀 모자라고 독특하고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에훗이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 조공품을 마련해 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에글론 임금에게 가서 그냥 조공을 바치고 머리 숙여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1대1로 독대를 하죠. 그때 이 에글론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에훗이 칼을 준비해 들어갑니다. 근데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몸수색을 합니다. 근데 왼손잡이니까 보통 사람들 칼을 오른손 쓰니까 칼은 왼쪽에 차고 있죠. 샥. 그러니까 이 몸수색하는 사람들도 왼쪽을 주로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봤지 오른쪽은 설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이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상상도 꿈에도 몰랐으니까 오른손으로 칼을 쓰니까 왼쪽에 칼을 이제 차고 있다고 하니까 왼쪽만 본 거야.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에 단도를 쫙 감춰놨으니까 아무도 오른쪽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검사가 요즘 말하면 검색이 약해졌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칼로, 숨긴 칼로 드디어 민족의 원수인 에글론을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워낙 번개같이 워낙 은밀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밖에 있는 신하들은 전혀 그런 일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왕이 그냥 대변 보는가 보다 응가가 좀 기네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살해된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에훗은 그 길로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긴 세월 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눈물나게 피비린나게 지배했던 에글론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겼다. 드디어 이제 원수를 갖고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외치니까 온 민족이 드디어 이제 억압된 거기서부터 빵 떠져가지고 드디어 길목을 막고 강 길목을 막고는 그날 1만 명의 모압 병사들을 다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의 승리 이후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외세 침략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80년은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암살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흘러가는 배우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포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예비하셨어요. 그 당시 사회로 볼 때는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왼손잡이를 준비하시고, 또 작고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 놓으시고, 또 조공이라고 하는 큰 어떤 진상품을 가지고 다는 하나의 그런 모양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말씀 은혜까지 모든 게 전부 다 이 모자이크 판 짜듯이 착착착착 짜여지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상황 하나, 어떤 사건 하나, 모든 인간관계 하나하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 대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형상화시켜 놓고 메시지화 시켜 놓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 에웃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요, 단순하게 그냥 억압이던 왕 하나 없앤 사건, 그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에웃,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모자란 사람 같은 장애자 에웃,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또 세워나가시는, 구원하신 그 도구로 쓰시는, 누구든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봅니다. 내게는 왼손잡이 같은 그런 약점이 없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약점 같은 왼손잡이, 지금 내게는 없을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연약함, 마음 약한 것, 때로 의지력이 부족한 것, 때로는요 게으른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어쩌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왼손잡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아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제 오늘 에웃 사건을 한번 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손에 잡으시면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은 많지만 이 약점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겠다는 용기를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를 쓰겠다. 그러면요 약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간의 부족함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이 마음만 잡수시면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80년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행하셨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억압받던 나라를 해방시키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크든 적든 한 분야에서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국 같은 약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나의 부족함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사랑 베푸셔서 이 땅 살 동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